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 우리 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215페이지시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무덥고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모해서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정말 저희들 주님께서 마음 열어주시고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 심령 곳간에 모든 또 몸에 영에 흡수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저희들 주님의 진리 깊은 곳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은 지금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어느 분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 모든 민족 구원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토대에 의해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또 섭리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섭리는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죠. 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시작된 것이 계속 우리 시대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 있습니까? 시작점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신 것. 근데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루살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120명의 숫자까지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을 모아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시죠. 그것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 자, 그런 다음 자 이제 그 교회에 세례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한 번
완전히 흩어집니다. 12명만 남고 제자 12명만 남고 전부 다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 지금 예루살렘, 요 예루살렘, 그리고 요 밑에 유대, 그리고 이쪽에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요 안디옥까지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 교회가 이제 생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셔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성장을 시키시죠. 바나바가 더 큰일을 하는데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와서 완전히 이제 꽃을 피웁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쏙 빼서 이제 뭘 시키십니까? 1차 선교 여행을 시키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이제 전하러 가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죠.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 달라미, 바보, 버가, 그리고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역순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아따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죠. 1차 선교 여행. 자,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딱 마치고 돌아왔는데 안디옥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몸에 할례 받아야 됩니다. 몸에 할례. 그리고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들과 논쟁이 붙게 되고 그 해결이 안 되자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혜롭게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 신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뭘로 구원받고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논의를 거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할례라고 하는 몸에 그 작은 상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마음의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결정이 나죠. 실제로 이제 그렇고. 자, 그리고 율법 준수 문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율법 준수하는 것.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부적절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네 가지 정도만 지키면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래서 우상, 숭배, 또 음행, 그리고 옥매어 죽인 것, 피, 자,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는데 그 결정이 나자 그 결정을 들고 이제 실라와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또 디도와 함께 가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걸 이제 알려줍니다. 자, 이 정도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는 돌아오고 신라와 유다는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세운 안디옥 교회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잠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거기 한번 돌아보자. 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죠. 2차 선교 여행.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처음에 더베와 루스트라. 자, 2차 선교 여행 이제 가죠. 2차 선교 여행 가는데 자, 이렇게 가죠. 이렇게. 바울은 아나바는 이제 이쪽으로 갔고 이렇게 가서 처음에 더베 그리고 루스트라를 방문하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서 할례를 주죠. 그러고 나서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키죠. 그 다음에 어디가 남았습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남았죠. 요 안디옥 여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준 것은 맞다. 이런 것들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주변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이 교회들이 영적이고 육적으로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부흥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그런 결정은 문제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해주십니다. 입증.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디까지 지금 마쳤습니까? 바울이 애초에 떠날 때 어떤 계획을 하고 떠났습니까?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죠. 자, 그런데 그래서 자, 더베를 갖고 루스드라를 갖고 이고니온을 갖고 자, 비시디아 안디옥 요 주변까지 이름은 안 나와 있고 그 주변 교회들이 부흥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지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양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자, 안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가고 안 돌아오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여기서 무시아로 갔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돌아보고 자, 요 정도에 서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로. 근데 성령님이 막으시죠. 자, 아시아를 막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막으셨으니까 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쪽으로 넘어가죠. 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쪽 서쪽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나는 계속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두니아 지역도 막죠. 여기도 성령님께서 막습니다. 어디가 남았습니까? 이 구역에? 여기만 남았죠. 여기만. 여기 요 지역. 요 지역만 남았죠. 요 지역만. 그러니까 바울이 요만큼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안 포기하고 이 지역에서 남아있는 이쪽을 돌아보고 갑니다. 쭉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까지 넘어가죠. 여기 드로아에 딱 가서 멈추니까 하나님이 그때 꿈의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면서 여기 있는 마케도니아, 여기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금 여기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넘어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우리 좀 구해달라, 도와달라. 자, 이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까지 돌아봤습니다. 자, 이게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길 막으시는데 다른 데 쳐다보고, 또 길 막으시면 또 다른 데 쳐다보고, 응? 다 막으신 것 같은데 저기가 한 군데 남았네. 그럼 저쪽으로라도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 이쪽을 이제 마음에 두고 지금 이제 여행을 하겠죠. 선교를 이제 가겠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이제 내용인데, 오늘 보면 11절부터 내용인데, 11절 보시면, 자, 11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알려줬던 디모데, 그리고 같이 떠났던 신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죠. 누가. 최소한 그 4명. 4명이 함께 이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이 사건이 실제 있었다. 제발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생생하게 따라와라. 내가 지금 간증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으니까 생생하게 따라와라. 졸지 말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떠났다고 얘기하죠. 헤로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헤로. 육지가 있는데 헤로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로? 드로아에서 이제 떠났는데 바닷가로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죠. 바닷가로. 바다. 육지가 아니고 바다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바다로. 자, 그런데 자, 어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 가운데 어떤 섬이 있었냐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자, 그래서 결국 사모드라게를 살짝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네아폴리로 가죠. 네아폴리. 자, 여기 있죠. 네아폴리. 자,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 근데 이 네아폴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아폴리. 여기는 요 행정구역상 보면 요 트라키아 지역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여기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 마케도니아가 아니고 트라키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마케도니아니까 거기서 이제 지나가겠죠.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거리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거리가 여기서 보면 되게 가까운 것 같죠? 지도로 보면 제가 그려놓으니까 이 거리가 실제 얼마나 되냐면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닷길로 250km. 그럼 바닷길로 250km면 지금 같으면 한 7, 8시간 걸릴 텐데 그때는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한 3, 4일 걸렸죠. 보통 거리가 3,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 4일. 근데 이튿날 도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출발했는데 3, 4일 거리를 이튿날 도착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쑥 갈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모든 환경, 바람 이런 것들 아주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활짝.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이제 빌립보는 네아폴리에서 한 21km 정도 위쪽으로 있는데, 북동쪽에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마케도니아 땅입니다. 빌립보부터. 이 빌립보는 어디냐면 이제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제 42년도에
로마에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누굽니까? 그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이 붙습니다. 근데 그 황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그 기념으로 빌립보를 로마의 직할 도시, 그러니까 로마에 많은 이게 식민지가 있는데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는 도시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이제 특혜를 주죠. 특혜. 자유도 많이 줍니다. 자유도.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이 상업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 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래서 이제 빌립보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돼 있죠. 첫 성. 첫 성이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처음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특혜를 많이 받고 상업적으로 부유하고 또 교육적으로 발달한 이 빌립보가 규모에서 보면 사실 이 다음에 데살로니카 있죠. 데살로니카가 제일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가 제일 큰 도시인데 상업적으로나 이게 공업이나 뭐 상업이나 뭐 교육적 이런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데살로니카에 밀리지 않고 그만큼 그보다 더 이제 번성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우상이 난무하고 문화가 이제 타락했겠습니까? 자,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그런데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이제 그 성 빌립보에서 이제 며칠 거기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성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유럽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아시아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아죠. 여기까지는. 어디로 지금 넘어갔습니까? 유럽 쪽으로 넘어가죠. 유럽 쪽으로 넘어간 거죠.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자,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지금 그 당시에 바울의 선교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선교하러 선교지를 가는데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전도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빌립보 지역은 유대교에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대교인 남자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 남자 유대교인이 10명이 안 됐던 겁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또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구약 사람들을 경우에 보면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냐면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또 들판에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이제 방해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예배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초기 사람들도 이제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또 들판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빌립보 사람들도 이제 어디에서 예배드렸냐면 이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기도할 것이 없어서 지금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다는 거. 응?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문밖 강가에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어디에서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강가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당이.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교회가 아니고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회당이 있었으면 거기 들어가서 했을 텐데 이제 거기서 안 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찾다가 보니까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리 갔다는 겁니다. 자, 문 밖 강가에 나가. 자,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그 장소를 찾았는데 그곳이 이제 강가였다는 것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 지역에는, 자, 그곳에는 자, 지금 유대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여자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자 유대교인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거죠. 복음을. 자, 그런데 자 이제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자, 두아디라 시는 어디 있냐면 계시록의 7 도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뭐 이런 교회들이죠. 라오디게아. 자, 어디 있냐면 에베소 있고 이쪽에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에 있는데 지금 여기를 언급하죠. 두아디라 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여기 14절의 주인공이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고향이 어디에 있냐면 두아디라 지역에 있다는 거죠. 두아디라. 이 여자는 아마도 이방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저기 고향이었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뭐 유대인들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뭐 성경이 언급을 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이건 이제 속단하기는 이런데 하여튼 이쪽 고향이었던 사람이 자색 옷감 장수를 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두아디라가 고향인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색 옷감 장사는 뭐냐면 자주색 이 옷감인데 자주색 옷감은 로마 시민들이나 왕족들이 입었던 이제 옷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옷인데 이런 고가의 옷을 팔았다는 것은 뭡니까? 부자였다는 거죠. 부자.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에서 그런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여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심 좋은 유대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가 사울이 전하는 말,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식권적으로 열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말, 그 내용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죠. 근데 그 사람,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해당해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구약을 읽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읽었던 그런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구약, 그 구약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그 계시를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제 담아 두셨는데, 계시해 두셨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언대로 그러니까 그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다 있다고 그랬죠. 5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다 성취하신 거다. 그 결과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편입될 수 있게 됐다. 자, 간단한 이 진리죠. 자, 이걸 이제 전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근데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뒤 예언대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됐든지 어떤 죄가 됐든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이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 루디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 루디아.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성경에 의하면. 그 중요한 인물을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그 당시 루디아의 신앙 상태와 그 당시에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루디아가 이미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인 상태였지만 그런 루디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던 거죠. 이미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런 루디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루디아가 하나님 백성이었죠. 분명히.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확정적으로 입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 백성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런데 곧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자세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 맨 처음에 우리도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죠. 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믿음이 확정 판결을 받는 거죠. 그 이후에 천국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그 부분. 우리가 이 부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20장 11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때 자, 20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걸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서 또 마지막 때 이런 심판대 앞에 다 이제 섭니다.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책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하나가 펴져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죠. 그래서 행위책이라고 합니다. 행위책. 하나는 생명책.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행위책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죠.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든지 15절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행위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믿음으로 기록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의 믿음. 근데 살아있는 동안의 믿음 뭘로 검증받습니까? 내 삶에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심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몇 번 우리도 검증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마지막 때 또 한 번 검증을 받죠. 또 한 번 믿음으로 통과를 하게 되죠. 자, 이 모습을 지금 유디아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 삶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의 상태로 들어가죠.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측면에서 루디아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거 살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한번 지금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죠. 마지막 그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유무는 언제 판단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행위책에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루디아의 구원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자, 우리의 구원 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작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지금 성경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복음을 믿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잊기까지의 루디아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짧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하는 한 여자가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짧지만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 직전에 어떤 신앙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 단어가 뭐냐 하면 이제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보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제 단어인데 그게 이제 의미가 섬긴다, 단순히 섬긴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숭배하다, 경배하다, 그리고 헌신하다, 그리고 믿다, 예배하다 이런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루디아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잘 섬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며 헌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그 예배에서 헌신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루디아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예배도 잘 드리고 삶도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루디아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루디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금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루디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직권적으로 열어주신 것과 무관하지 않다. 관계가 있다. 는 사실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앞서 루디아의 신앙이 어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다고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앞에. 자, 다시 보시면 자세곡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 누디아가 사울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루디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앞에다 딱 붙여놓으면서. 자, 그리고 당시에 그곳에는 지금 루디아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다른 여자 유대교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런 여러 유대교인들, 여러 명의 유대교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까? 루디아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왜 루디아만 마음을 열어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정보에 의하면 당연히 그것도 역시 이전까지 루디아의 신앙이 그런 사람들,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며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 사람 중에 뽑아주신 적이 있죠. 어디 있냐면 바로 13장 43절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3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회당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사람만 따랐다는 겁니까? 바울의 말을, 바울을 경건한 사람만 따랐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 자, 이런 말씀들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미 하나님 백성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섬김이 나왔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직권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원인이었다는 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삶의 예배도 성공하고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주면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이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설교부터 하시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믿음에 뭐가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보실까요? 첫 번째 설교 됩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자, 양집사님은 잘 들으시는 게 더 빠르니까 우리 양집사님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 첫 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믿음과 함께하는 그 의로운 삶, 이걸 강조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자, 그러면서 계속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희 삶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끝에 보실까요? 그 설교의 끝.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행함이 있으면 마지막 때 심판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26절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자, 뭘 강조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거룩한 삶을 강조하죠. 자, 그러면 당시에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8장, 마태복음 8장을 보십시오. 8장 11절과 12절 보면, 그 뒤에 8장 11절과 12절 보시면 원래 백성들,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운명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행함도 이 외식적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함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런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고 행함도 외식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리라. 지옥에 내려가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당시 루디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까지만 보면 여기 되겠죠.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겠죠. 그들이 비록 뭘 합니까? 예배드리는 열심히 있어서 강가에까지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예배와 삶이 위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도 예배와 삶이 믿음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서운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데 이 내용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내용이 점점 예수님의 뒤로 갈수록 말씀의 뒤로 갈수록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지 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13장 한번 보실까요? 13장 마태복음 13장. 지금은 누구한테 지금 적용이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 그들한테 나라의 본 자손한테 지금 적용이 됐죠. 자, 그런데 13장 41절과 13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자 42절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 있죠.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이 대상이 지금 누구냐 하면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저 앞으로 가보실까요? 25절부터 이제 이 내용을 풀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25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2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단이 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종들은 누굽니까?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는 사람들이죠. 천사들이죠. 주인이 이르되 29절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어디로 넣는다고 얘기합니까? 불사른다.
불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는 누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냐 하면 가라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더 자세히 얘기하면 41절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 가라지가 뭐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사단과 졸개들이죠. 사단과 졸개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단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넓게 해석해서 불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 그런데 자, 이것은 넓게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하지만 좁게 해석했을 때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들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곡은 교회 안에 삶이 있고 예배와 삶이 일치한 성도들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결국 울며 이를 갈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2절. 자, 먼저 내용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적용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지금 그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적용이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으로는 불신자들이지만 우리 다른 구절의 말씀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심판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씀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말씀이 또 있는데, 자, 뒤로 볼까요? 그 말씀.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3절 보시면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임금이 상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 본 자손이 빠져 있죠.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러면서 앞에서 보면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자, 22장 1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음식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한번 심판했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상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안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작업을 또 하시죠. 자, 이에 종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 잔치를 베푼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옷을 안 입고 있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성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옷을 안 입은 사람이죠. 옷을 안 입은 사람. 근데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교회 안에 1차적으로는 앞부분에서는 자, 육적인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 구약 유대인들을 한번 심판했다고 이제 하면 뒷부분에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또 청하죠. 그 사람들 심판했고 또 청하죠.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아놨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앉아있긴 하지만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도 언제나 믿음이 없고 그들의 삶이 예배와 하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적용했다가 뒤로 갈수록 지금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한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적용하는 게 24절 볼까요? 바로 뒤에 24장 48절부터 51절. 자, 51절 보시면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앞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자 보시면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제자들이 무슨 질문하니까 그 제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너희가 이렇게 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제자들한테 지금 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한테. 자, 어떻게 살면? 자, 24장 48절부터 바로 위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누구한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 심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한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치지 않죠. 또 얘기합니다. 또 그 구절을 가지고 25장 30절 보실까요? 25장 30절. 자, 25장 30절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 또 하시죠? 자, 이 대상은 누굴까요?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하죠. 자, 임금이 어떤 사람들한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나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일을 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아서 뭐 합니까?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만 합니다. 주인은 임금을 원망만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밖으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자,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그런 성도. 자, 자세히 보시면 그 나라의 본자손은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앞에 그 나라의 본자손 뚝 띄워버리고 뒤에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밖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점점 누구한테 하시냐 하면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성도들한테. 그 얘기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만 믿고 삶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무서운 진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자, 루디아는 신약시대, 루디아는 빌립보의 첫 번째 선교의 열매, 그 루디아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예표죠. 우리의 예표. 우리를 예표해서 보여주는 인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주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루디아 시대의 그 나머지 택감받지 못한 유대교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루디아만 쏙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거기 남겨진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루디아는 그걸 우리한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루디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찾아가서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항상. 자, 그냥 착하게 삽니다. 막 백발로 뛰어봐야 소용이 없죠. 자, 어디에서부터? 우리 양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 나를 위한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또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현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죠. 계속 묵상해야죠. 깊이 묵상해야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성화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만들어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온 거룩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넘쳐나게 만들어야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루디아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 루디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고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믿었기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계속 점검하지 않고 못되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을 스스로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던지는 나를 내팽개치는 행동입니다. 자,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15절 마지막 남았는데 15절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그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삶,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았던 그 루디아로 인해서 루디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또 뭡니까? 루디아는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의 모습, 모범으로 그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죠. 믿음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믿음의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 가족들 모두를 구원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 가족이 공부하지 못한 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죠. 내 탓. 전부 다 남 탓만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때로 그건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변화되겠죠. 그리고 존경하겠죠. 그리고 스스로 관심 갖겠죠. 전부 다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들 안 믿고 있으니까 저부터 문제고 우리 모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본인이 믿고 그 감격에 넘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족도 세례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믿으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자, 여기 빌립보에 많은 사람도 하나도 없을 텐데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거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 의미 속에는 뭡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의 청을 처음에는 거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집에 와서 꼭 거하십시오. 자, 이렇게 된 거죠. 오늘 복음 전할 때 염치를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 그렇겠죠. 여기 사역자들이 봐야죠. 복음 전하고 성도님들이 뭐 준다고 그냥 넉죽넉죽 받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나 뭐 받았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게 뭐 자기 훈장인지 아는 사역자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하여튼 자, 그렇지만 그 루디아는 지금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루디아는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고 그 결과 그녀의 삶에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섬김이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그리고 그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런 모습이 중요한 이유. 그런 모습이 중요한 이유. 우리 한 부분 요것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4절. 부터 42절.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게 섬김이. 자, 여기서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섬김이 어떤 섬김인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섬김은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복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섬기는 거죠.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에 감격해서 그 가치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섬김.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루디아의 모습은 그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가치를 알고 다시 한번 그 섬김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이제 마쳤는데 부디 이런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성화로 또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의 그 마지막 때 구원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저희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